주일 학생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면 이렇게 흥행은 보장이 돼 있는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그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입니다. 예, 19,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제와 그제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조차,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속에 없는, 우리 삶에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우리 속에 없는 그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질 것인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 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인가? 내가 여전히 주인인 채로 내가 하나님을 그럼 섬겨드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해드려야지, 우리 이런 결심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 거듭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내가 죄악된 것을 지적을 받고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과정과, 정말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죠. 예전에는 지나치게 회개만을 강조하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주일 성수를 하루 빠지면 천국으로 가는 계단 하나가 빠지고, 2번까지는 몰라도 3번 연속으로 빠지면 극복하기 어렵다는 운동만, 이런 두려움으로,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런 이제 기복신앙적인 그 형태로 회개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죄인이고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균형이 깨져버린,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엄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만 한 이러한 그 가르침 속에서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균형이 맞춰지는 순간 굉장히 큰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 세대 전이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은혜의 복음,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사람이고 이런 정말 우리 그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또 복음을 만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된 채 그냥 결혼식장 가서 내라고 2번만 하면 너 결혼하는 거야. 이런 식의 그냥 구원받는 그 기술이 되어버린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손이 저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손에게 명령하니까 손이 저에게 이 순종하는,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게 아니죠? 이 손은 저에게 연합되어 있어요. 이 손이 저이고, 제가 손입니다. 우리와 지금 그 사탄은, 그리고 죄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연합되어 있는 나를 죽이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죽을 생각은 안 해요. 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열매만 따려고 하는, 지옥 가지 않는 어떤 보장만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겟세마네의 고민과 이것이 없이는 부활의 새벽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는.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중에 천국을 갈 어떤 티켓이 있다. 우리가 중세 역사를 보면 그 면죄부라고, 요즘엔 면벌부라고 배우더라고요. 죄를 면해주는 이런 면죄부가 있다 라고 하는 식의 이단들이 있었죠. 그건 이단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이 죽고 다른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이 역사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2가지를 하려고 하시죠.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이 나에게 죄냐 아니냐, 나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거짓말을 융통성이라고 부르고 나에게 불리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통해서 거짓말은 나에게 이익이 되든 불리하든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수근수근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것만 가지고 싸워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의 인간관계가 수근수근하는 것으로 엮여 있는지. 직장에서 누구 뒷담화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을 막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사람 이제 내 차례예요. 한마디씩 했으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게 죄라면서요.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면서요. 그것에 침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로 사람들을 사귀고 죄로 나의 기쁨을 삼고 죄가 빠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빼보면 내가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얼마나 심심한지,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심심한지, 죄가 없는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보고 좀 착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하게 하십니다. 하지 말라면 그걸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내가 주인인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이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반역하는 열매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면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자랑하고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없는데도 오늘은 한번 공부를 해야지 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놀지만 말고 공부도 좀 해 라고 하잖아요. 딱 하기 싫어요. 공부하고 있었는데도. 뭔가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면 우리 마음에 그것에 반항하는 마음, 그것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는 반역의 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 마음에서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쥐가 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왜 이건 먹게 하시고 이건 못 먹게 하시고 그걸 왜 자기가 정해? 이런 마음,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황제로 섬기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내가 왕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죄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이것도 지켜봐. 그럼 이것도 해봐.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군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군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뜯어요. 그래서 몇 잔까지가 술 취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되게 알뜰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면 불어서 안 나오면은 술 안 취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는 술이 세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내 말이 머물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곳이 없어요. 근데 죄에 대한 아이디어는 언뜻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도 않게 들어갑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항상 좋은 밭이죠.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지나가다가 누가 뺨한 대만 때려봐요.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눈을 빡 때렸어요. 잡아왔어요. 딱 한 대만? 딱 한 대만 때리고 나도 눈이니까 너도 눈? 이걸로 그치실 수 있겠어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고 싶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러한 죄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너에게 이런 죄의 뿌리가 있지 않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잠깐 금욕할 수 있죠. 잠깐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세 풀어져 버리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아시죠? 점심 한 끼 조금 덜 먹으면은 저녁 내일 아침까지 나 아까 조금 먹었어 하면서 그냥 그거 조금 참은 거 가지고서 그냥 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처럼. 답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동산 중앙을 봉쇄했죠. 그리고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철저하게 지킨 것 같죠,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따먹었어요. 금욕은 우리들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시대를 주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10계명 정도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야. 이게 목숨을 다하는 거야. 이게 힘을 다하는 거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 이게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간격과 또 그것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냥 10가지 중에서 7개밖에는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아쉬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저 예수님의 모습까지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 뺨을 때렸는데 참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하다고 해요. 어떻게 그걸 참냐. 근데 우리들은 이 뺨을 때리면 이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근데 이 뺨을 때렸는데 이 뺨 돌려대지도 못하고 얼굴에 막 화난 표정이 지었던 거. 우리는 이제 그 수준에 대해서도 왜 표정 관리가 안 됐을까? 내가 때렸는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기준으로 하면 참은 것은 엄청나게 잘한 거죠. 뿌듯할 만하죠. 그게 율법의 연약함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뺨을 맞았을 때 내가 이 뺨도 돌려댔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어때요? 너는 한 번만 더 때리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그래 내가 한 대 더 때려야지 네가 마음이 후련해지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래, 채찍질하는 사람이 채찍질을 해야 채찍질하는 그 사람이 나음을 얻을까 봐 그냥 그걸 돌려대시고 아프단 말이야 너 3일 있다 봐 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등을 돌려대신,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난 왜 그럴까? 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 왜 그 관역에 벗어날 수밖에 없을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죠. 우리 죽어야 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나의 의로움과 나의 결심을 총동원해서 이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를 써봐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비교적 성실한 학생이었고 또 소심한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삐뚤어진 짓들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착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정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어떤 한 부분에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저는 굉장히 제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처음에 그 죄라고 지적하실 때 그 죄야? 안 지면 되지 뭐. 될 줄 알았어요. 안 짓는 게. 근데 안 되네. 그럼 다시. 힘 다 안 써서 그래. 이러면서 좀 이렇게 내가 방심해서 그래. 이러면서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를 다시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서 하고, 저는 그때 큐티하면은 여기에 빨간색으로 단어 하나를 써놓고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다니고, 여기다 빨간색으로 써놓으면 사람들도 물어봐요. 이거 뭐냐고. 그러면 그때마다 또 생각하고, 이래서 죄를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어막을 결계를 쳐가지고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이 정도면 완벽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내 속에 있어요. 밖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가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 나와 연합되어 있는 죄, 정말 3년을 모든 걸 동원해서 싸워왔는데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저는 제가 하나님과 편먹고 죄랑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죄와 편먹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걸. 내가 죄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이게 뭐가 죄예요? 왜 이렇게 길기고 그래요? 하면서 어쩌면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이걸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죄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사탄이 하는 말 있죠? 이걸 다 못 먹게 하셨어? 너 못 먹고 살라고 40일이나 굶었어? 야, 그런데 이걸 하나를 못 먹게 하셔? 하면서 죄편에 서가지고서, 내가 죄와 한편이구나. 왜 싸움이 안 됐나? 왜 하나님하고 편먹고 싸우는데 왜 이렇게 죄를 못 이기겠나? 근데 발견한 것은, 내가 죄랑 한편이었구나. 내가 죄랑 싸우고 있지도 않았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 절망해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도 가끔 이렇게 낙심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이 정도인 줄 몰랐대요. 감사한 건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 줄 아셨나요? 그래도 좀 선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딱 하나를 따먹었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아직 가인이 아벨 죽이지도 않았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극악하게 죄짓지 않았을 때,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기도 전에 딱 하나의 죄,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거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죽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걸. 근데 우리에게 미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지를 않아서 그래요.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죄의 유혹이 밖에서 들어와서 그런 줄 알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나아질 거예요. 3일 굶었는데 담 안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 이런 핑계 대면서 그게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착각을 합니다. 안 돼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다고. 우린 굴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정말 절망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야 건져지지 내가 스스로 탈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컵이 높아져 있죠. 왜 컵에 물이 안 담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시고 율법에 대하여 죽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 비로소 은혜의 언제나 흐르고 있던 언제나 부어지고 있던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컵에 담기게 되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우쭈쭈하게 만들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너는 선한 면이 있어. 그건 주님께 의지해야 되지만 이거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것도 괜찮아. 응? 너무 그렇게 그냥 결벽하게 막 이럴 필요 없어. 아니 너에게서 나올 아들이면은 약속의 자손이니까 이스마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꼭 뭐 사라에게서 낳게 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아직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 말고 그냥 나에게 있는 선함을 박박 모아가지고서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탄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자,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죽은 사람은 불에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리거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을 태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힘과 감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거예요. 땅에 묻어버려도 마찬가지죠. 죽는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네 속에 선한 게 있어. 특히 동양에서는 네 속에 붙여 있어. 이거죠. 성선설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양심, 선량한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의 유혹에 대하여 네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 유혹이 더 이상 내게 자극이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이 장차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거기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애를 써도 도달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조차 없는 그 절망감 앞에 천사가 물을 동하고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이 확률이 얼마겠어요? 천사가 그 물을 동하는 확률, 그리고 거기 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갈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확률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충분히 좀 좌절하세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다 좌절하지 마시고, 응? 정말 뭐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하고 상담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저는 일단 막 누군가가 울면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남중 남고 남대 군대 남대 그리고 막 물리학과 막 해가지고서 저에게 이게 MBTI도 제가 T가 뭐 거의 98%인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막 이렇게 감성적인 막 이렇게 공감 이런 거 정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이해를 못하죠. 시 쓰는 사람들 참 초록이 지쳐 단풍 든다고. 야,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진짜 막 그분에게 그 공감해줘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셨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막 이래야 되는데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 뭔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게, 그럼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공감하는 척도 하는데 제가 진짜 해주고 싶은 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뭔 줄 알았냐고. 내가 얼마나 선할 줄 알았냐고. 내 속에 가능성이 없다는 걸 몰랐냐고.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악해요. 얼마나 악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말고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할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 정도로 악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로 악하다고 하는 것에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 안에서 좀 자유하세요. 이쁜 척, 선한 척, 내 속에 가능성이 있는 척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 그래. 뭐 어떡할 건데. 학교에서도 너 그러다 보면 퇴학이야 라고 하는 것에 좀 쫄아야 되는데 잘라요. 이런 애들은 대책이 없어요. 응?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애들 있죠? 와, 이런 애들은 대책이 없어요. 사탄이 이름 자체가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게 직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와서 참소하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러는 네가 그 직업이라니까요. 사탄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실화가 아니라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잘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밑에서 뭐가 이렇게 침대를 막 흔들어서 잠을 못 자게 하더래요. 그래서 밑에를 봤더니 사탄이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너구나 하고 잤대요. 사탄은 딱 그 취급이 맞아요. 사탄은 항상 그래요. 걔랑 말 섞을 만큼 그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만큼의 가치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에서 오늘은 이거 먹지 말아야지. 아니야, 오늘은 안 먹을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거 먹으면서 돌아다니기도 바쁜 판에 그날 하루를 난 오늘 이거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다니까? 따기만 할 거야. 만지기만 할 거야. 먹진 않을 거야. 오늘 안 먹었어. 이걸로 하루를 지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송사할 것이고, 근데 그 사탄의 송사에 대해서 몰랐어? 그러고 끝내야 돼요. 나 그런 줄 몰랐어? 더 이상 거기에 휩쓸려서 맞아,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죽었어야죠.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근데 아직도 감각이 있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는 말에 맞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내 속에 아직도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욕심이 있고,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 기사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중에 하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물론 들어있지만 또 하나 사복음서 모두에 들어있는 사건이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약속하시죠.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이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고. 여러분, 물 침례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침례가 뭡니까? 완전 물에 잠기는 거죠. 전에 한번 어떤 형제 침례를 주다가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집어넣었다가 빼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이제 이 집어넣었다가 빼는 타이밍에 맞춰 숨을 쉬려고 숨을 참았다가 했는데 집어넣었다가 빼려고 보니까 조금 덜 잠겼어. 그래서 다시 넣었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숨을 쉰 거죠. 그래서 막 죽을 뻔했다고 막. 그래서 우리가 죽을 준비가 안 됐나 봐 하면서 주님 뵙기 싫어? 막 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죽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정말 탕자가 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했죠. 기근이 났죠. 돼지를 치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죠. 그것마저도 없는 상황. 완전히 자기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조금 풍족했으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소원이에요. 정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소원이 얼마나 강력한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밥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서 짬 시키면 그거 모아다가 돼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풍족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까지 정말 간단간단하게 조금만 하면 숨 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개로, 나의 죄로 나를 묻으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지경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죄와 죄로 인한 죄책감, 심판의 공포, 이런 게 있어요, 한편.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내 마음. 이게 막 범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와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덩어리가 있구나. 나와 연합되어 있는 이 죄의 덩어리가 있구나. 지금 하나님 큰 수술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나와 이 죄 사이에.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연합이 되어 있어서 죄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그거 죄다. 수근수근하지 말라니까. 자랑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내가 찍어서 올린 것들 그것도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가? 그럼 인스타그램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이 간격을 통해서 나와 죄를 구별하시는 거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기근이 나고 돼지를 치고 쥐염 열매를 먹고 그마저도 부족한 지경. 그냥 물이 여기까지 와서 숨쉬기 곤란한 지경이 아니라 완전히 회개의 침례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나를 죽이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가르침과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을 기준으로 내 속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찬양으로도 부르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기 위해서 이 19절이 필요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우리가 이 회개의 과정을, 회개의 물침례의 과정을 간과하면 성령의 침례도 희미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죄의 침례가 정말 나를 죄가 압도하는 거죠. 짓누르는 거죠. 완전히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죠. 근데 성령의 침례는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시는 거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이 나를 압도하시는 거죠. 탕자가 정말 아버지 집을 지긋지긋해하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지긋지긋해하고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지극히 소원하던 그가 이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정말 자기의 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극한 혐오, 내가 주인이고 싶지 않은, 전에는 한 아버지 집을 어찌하든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어찌하든지 아버지가 받아주셨으면 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싶어진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 나오세요. 탕자는 엄청난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가긴 가는데 아버지 안 받아주실 텐데 돌아가려다가 가도 먹을 게 없어요. 일단 가는데 그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아버지가 오시면은 그냥 말 혼내려고 오실 거고, 야 너가 지금 떠나면서 나한테 한 말이 있는데 어디 뻔뻔스럽게 왔냐고 말씀하실 거고, 너 가지고 간 재산은 어떻게 했어? 야 반은 해갖고 와.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근데 내가 뭐 그럴 재주는 없고 그냥 매달려가지고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빨리 해야 돼.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막 쫓아내고 막 이러시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그냥 오면서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냥 품꾼의 하나를 써주세요 하고서 그냥 어쨌든 밥은 먹여서 쫓아내시겠지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갈 때는 신나서 갔는데 올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멀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 왔나? 정말 내가 아버지 집을 이렇게 멀리 떠나왔나? 이렇게 가기가 힘든가? 그래서 가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달려 나오세요. 우리 마을에 저런 노인이 있었나? 누구시지? 아들 때문에 팍싹 상해버린, 늙어버린, 알아보기도 어려워진 아버지가 달려 나오십니다. 아버지예요. 어떡하지? 갈 데도 없어요. 응?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를 걸음맞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계속 외우면서 품꾼의 하나로만 이러면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냄새나는 탕자를 목을 끌어 안으세요. 입을 맞추세요. 아직 탕자가 이 대사도 못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한 번, 이 말도 못하게 쫓아내실 줄 알고 버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끌어안으시는,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할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품꾼의 하나 정도의 은혜, 그냥 추수 때나 뭐 씨 뿌릴 때 급할 때만 그냥 데려다가 쓰시는
일용직 정도, 이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워하면서 왔던 이 탕자에게 압도하시죠. 완전히 압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를 대하시고 빨리 옷 벗으라고 아들의 옷을 주시고 아들의 반지를 다시 끼우시고, 그 와중에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막 대사를 하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소를 잡고 잔치를 하시는, 이게 탕자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죄로 죽이시고 성령의 침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지금 의에 대해서 죽어있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의에 대해서 죽어있죠. 의에 대해서 죽어있을 때 어땠습니까? 의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아무 의무가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 그 예배 시간, 지겨워 죽겠는 예배 시간. 그죠? 의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게 의에 대해 죽은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움에 대해서 감각을 주시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주시고, 이것도 감사할 것이었구나. 레위기에 보면 그 문둥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문둥병이 전신에 발한 자는 정하다고. 한두 군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해요. 근데 온몸에 완전히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십계명 10개 중에 7개 지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왔다고 하고 그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 기대했다가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니까 다 실망하고 떠나갔어요. 자기의 의로움이 있던 사람들. 근데 반대로 메시아가 왔대.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이게 복음이 된 사람들. 예수님 돌아다니시면서 세리와 창녀들하고 같이 식사하신대. 그럼 나도 받으시겠네.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어떤 죄 많은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나도 받아주시겠다. 내가 가도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시겠다. 예수님 맞을 준비는 그렇게 좌절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핵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정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나 같은 거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죠. 완전히 담가버리시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까? 정말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정도로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한편 강도 힘 있을 때에는 예수님 욕했어요.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가 구하죠.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 나라는 임하실 거고 그러면 나는 심판을 받을 거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예수님하고 같이 달려있던 그 강도라고 저를 기억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차피 난 지옥에 갈 건데 그 지옥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지옥의 선처를 구하는 이 정도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은혜를 조금만 주시는 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조지 워싱턴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 상점에 가면 박하사탕을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귀여우니까 주인 아저씨가 야 박하사탕 집어가 원한 만큼 집어가. 근데 얘가 굉장히 소심한 척하면서 안 집어가요. 집어가라니까 하면서 이제 그 수줍어 하나보다 하고서 집어줘요. 그럼 이제 나오면서 아빠가 그 워싱턴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그거 좋아하면서 왜 그 안 집었냐고. 그랬더니 이 워싱턴이 하는 말, 그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되게 영악하죠?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만큼 주시는 게 우리가 계산해서 요만큼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은혜가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시는 이게 하나님의 주고 싶으신 사랑입니다. 이게 성령의 침례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와서 이것만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죠.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아들이 믿어지셨던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줄게 라고 할 때 아니지 난 해야 될 일이 있어 이렇게 참으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 보신 게 있어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알고 보신 예수님이 그 피라미드 기껏해야 4,000년 갈 거고 만리장성 쌓은 막 그 세계 정복했다는 사람들 100년도 못 갈 영광들 그것에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아들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 정말 그 아들의 기준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 그게 우리 마음의 법이 될 때 비로소 아들과 같은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 거듭나고 나서 삶을 살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의 믿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가 믿어져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우리는 사탄의 말을 영접했죠.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선택에서 우리가 사탄의 말을 영접했고 사탄을 믿었죠. 그래서 사탄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모국어라니까요. 우리는 꿈도 모국어로 꾸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죄를 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구원은 사탄과 연합되어서 사탄에 대한 믿음 안에 거할 때 그 사탄의 일을 하고 사탄의 생각과 일치되고 결국은 사탄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겠죠. 근데 이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아들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 우리가 아들의 일을 하고 아들의 생각과 아들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샘솟습니다. 죄짓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에 생기고 그리고 장차 아들과 같은 운명이 되겠죠.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그분과 연합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탄 사람들은 결국 아라랏산에 도달합니다. 방주 안에서 내가 몇 층에 있든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아라랏산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싸개 안에 우리들의 생명이 쌓여 있을 때 그분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망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들의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정말 거듭난 삶, 다시 거듭난다는 표현은 하늘로부터 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정말 하늘로부터 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질문입니다.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이건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구원이 끝났습니까? 칭의의 구원이 전부입니까? 우리에게는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고 하는 그 간격을 계속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돌이키실 때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이신 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참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참 품꾼의 하나의 은혜를 구하던 탕자에게 참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참 주권적으로 저희를 대하시고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만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희 속에 참 하나님께 드려서 참 되받을 것이 없습니다. 온통 주님의 주권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성품인 것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리며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